에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 제가 사는 금곡 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안개묵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호젓한 곳입니다. 그곳에 금곡 낚시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가보니까 낚시꾼이 낚시를 들이우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낚시를 모르는 제가 보기에는 꽤나 무료하게 보였습니다. 지루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낚시의 그 묘미를 아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묘미라고 합니다. 세상 시름을 잊어버리는 또 다른 묘미라고 하죠. 우리는 흔히 낚시꾼을 강태공이라고 합니다. 강태공은 주나라를 세운 개국 공신이죠. 강태공은 나이 70이 되도록 가정을 돌보지 않고 늘 물가에 앉아 낚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때가 되기만을 낚시하며 기다린 것이죠. 부인 마씨가 볼 때 속 터질 일입니다. 허구한 날 낚시를 가는데 늘 빈 바구니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니 말이죠. 마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늘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루는 화가 난 부인이 도대체 낚시질을 어떻게 하기에 하나도 잡아오질 않나. 낚싯대를 들어보니 낚시 바늘이 갈고리 형태여야 하는데 곧은 것이었습니다. 고든이 잡힐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그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인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영감을 믿고 살다가는 고생문이 훤하다 하고는 보따리를 싸고 집으로 나갔습니다. 강태공이 조금만 참으라고 해도 뿌리치고 말입니다. 하지만 강태공의 그 낚시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강태공을 만나 그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발탁되어 그는 출세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태공이 지방 순시를 하다가 전처 마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씨는 울면서 다시 부부관계가 이어지기를 호소했습니다. 그때 강태공은 물 한 동이를 기록하라고 했고 그물을 쏟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것을 담으라고 했습니다. 한 번 쏟아진 물을 무슨 재주로 다시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우리 사이는 이미 쏟아진 물과 같은 사이로 다시 옛 관계로 회복할 수 없다고. 그는 냉정하게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오지병, 즉 입구가 좁은 질그릇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 장로와 제사장을 대동하여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부르는 쓰레기 소각장의 장소를 가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오지병을 깨트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깨진 항아리나 옹기는 다시 원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사이가 되었고 또 다른 뜻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히 파괴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오지병과 같이 된 것은 그들이 바알 우상을 섬긴 것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진노케 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우상 신전을 버젓이 세우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하듯이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한 그러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일 계명이 우상을 멀리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의 1순위가 무엇인가를 십계명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은 하나님을 크게 진노케 하는 1순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둘째는 그들은 인신제사로 피를 흘리게 한 죄입니다.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으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 귀한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하나님은 함부로 먹지 말라 하셨고 함부로 피를 흘리는 일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함부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못하도록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까지 두었습니다. 억울하게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우상 앞에 버젓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피 흘림의 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에 불가능한 상태로 되었던 것이죠. 오지병이 박살났듯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징벌과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늘 원만한 그러한 신앙의 상태를 유지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